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복을 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을 보면요, 어떤 부자가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만남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과 또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하루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하기를,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십계명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말고 하나님 이외에 뭡니까? 사람에 대한, 이웃을 향한 계명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자신 있게 예수님께 대답하기를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다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이 질문의 내용으로 봐서 이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열심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분명한 확신이 듭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 청년은 영생을 얻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그가 세상 속에서만 소망을 두고 살아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세에 대한 소망, 곧 천국에 대한 또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는 믿음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생의 소망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그 소망에 이르기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여서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 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돌아가 버렸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근심이 되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생을 향한 그의 믿음이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는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부자였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누가는 이 사람이 유대인의 관리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얻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세상의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은 가지고 있었지만 세상의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게 되어지고요, 주님을 떠나가는 믿음 없는 삶의 모습을 결국에는 선택하고 말았다는 것. 여러분, 다시 마태복음 19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무슨 말씀일까요? 좀 쉽게 설명을 한다면 네가 가진 세상의 것들을 하늘의 보화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의 것과 하늘의 것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누구나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늘의 영원한 것들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대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래야만 하겠죠,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그럼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에 예수님은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건 조금 방향을 바꿔서요. 세상의 것과 하늘의 것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버릴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누구나 대답은 당연히 하늘의 것이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이 청년처럼 진정으로 세상의 것을 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되겠느냐? 나는 과연 그 사람 중에 해당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어땠을까요? 어쩌면 이 부자 청년은요, 세상의 것도 많이 취하고 또 하늘의 것도 취하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가장 이상적인 축복과 은혜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선택의 시간이 반드시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 평화롭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길이 있다가도 종종 찾아오는 그 선택의 시간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지를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그 말씀들을 생각해 본다면요, 도대체 주님께서는 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영생의 소망을 구하며 이렇게 간구하는 이 청년, 어찌 보면 아주 반듯한 믿음을 가진 청년이에요. 아버지가 잘 살고 어려서부터 교육을 잘 받아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그것도 한 5급 정도의 공무원 시험에, 좋은 시험에 합격해서 좋은 관리가 되어져서 세상 부러울 것 없는데, 이 청년이 믿음까지도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까지도, 세상을 향해서도 정말 정직하고 바르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요. 그런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청년에게 굳이 그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어떻게 하면 너무나 실천하기 어렵고 힘든 말씀을 하시면서 꼭 주님은 이 청년에게 시련과 고통을 안겨주어야만 했던 것일까? 이런 어떤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주님은 이 청년의 재산을 다 그렇게 빼앗아서 이 청년이 꼭 그렇게 빈털터리가 되게 하셔서 주님을 따르도록 만드시고 싶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면 꼭 그렇게 하지 않고도 부자 청년의 재산을 그대로 놔두고 잘 관리하면서 그걸로 착한 일을 하게 했다면 아마 그 일시적인 것보다도 더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더 오랫도록 도움을 지속할 수 있을 텐데, 왜 주님은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원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의 인간적인 면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바라보고 생각하는 사람의 기준이고 사람의 시각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청년의 이중적인 축복을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내 기준에 맞는 축복과 은혜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도 취하고 하나님의 것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게 된다면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의 재물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 그 썩어 없어질 아무것도 아닌 땅의 재물을 가지고 하늘의 영원한 보물로 바꿀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소중한 기회를 이 청년에게 주고 계신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세상의 것을 포기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지만 그것이 그 순간에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은혜를 주시기 위한 우리에게 생명의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런 선택의 시간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생각하면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신앙적인 면에서는 반드시 따라야 할 선택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써 이 청년과 같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믿음의 삶,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요, 이처럼 인간적인 면에서는 절대로 따라하기 힘든 예수님의 가르침이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서 어떤 세상을 대하는 성도의 마음과 믿음의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는 내용이에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어쩌면 이 누가는 마태복음에서 마가가 했던 말씀을 좀 더 확장하고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소개한 부자 청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가르침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적극적인 믿음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그죠. 적극적인 믿음의 실천이에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타인을 향한 사랑이 단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호의에서 넘어서서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지 원수를 갚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는 소극적인 용서와 사랑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원수를 대하여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냥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지와 확신을 가지고서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금은 한 차원 높고 앞서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세상의 사람들은 절대로 따라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흉내 낼 수도 없는, 어쩌면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예수님의 사랑은 혁명적이고 극단적인 사랑의 모습이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죽을 수도 있어. 뭐 극단적인 사랑이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네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죽음도 불사할 거야. 극단적인 사랑했잖아요. 혹시 여기도 그런 말에 속아서 결혼한 사람 있으면 자녀들에게는 그런 말에 속지 말라고. 할렐루야. 꼭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감각적인 사랑일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가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설 수도 없는 정말 파격적인 사랑이고요.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그를 용서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그냥 잊고 살아요. 그죠? 외면하고 살아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쳐다보지 않을 뿐이에요. 그냥 안 보면 그만이지, 잊어버리는 그만이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또 다시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한.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는데 그 원수는 여전히 내 뺨을 치고 내 옷을 빼앗고 내 것을 가져가지만 더 맞고 더 줄 수 있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와 근거가 뭐냐?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 라고 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말씀이 황금률이라고 해요. 예수님 말씀하죠. 황금률. 너희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사실은 오늘 이 말씀 보면요, 그보다 더 깊고 더 오묘하고 더 놀라운 예수님의 이 혁명적이고 극단적인 사랑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너희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우리가 대접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데, 그 다음 우리가 우리의 사랑이 차라리 인정을 받고 칭찬이라도 받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늘 밥을 사는 사람은요, 뒤에서는 아이고 돈 많다고 저렇게 자랑질은 하고, 아이고 돈 있으면 다야 이럴지라도 앞에서만큼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늘 사주니까 너무 고마워. 어쩜 이렇게 마음이 좋은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대부분은. 누가 밥 사주는데 먹기 싫은데 왜 줘? 왜 바쁜데 불렀어? 저는 가끔 그런 말을 하긴 하네요. 눈치가 좀 없죠. 그러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요 말씀만 보니까 이게 그냥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선하게 살면 선한 대접을 받게 되어지고 착하게 인정받고 칭찬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은혜 높고 좋은 황금률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말이 되지 않는 말이에요. 말은 그럴싸하지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상대는 여전히 나를 향해서 온갖 악을 다 행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데 나는 여전히 그 상대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의 행동이나 자기 이익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아멘. 느껴지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원수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원수는 물론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서 있는 여러 원수들, 여러 적대적인 세력들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신약의 기준, 초대교회의 기준, 예수님의 시대의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복음을 믿지 않는 세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를 때리고. 그죠?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거룩한 사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랑함으로써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룩한 복음의 일꾼이 돼야 된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32절에서 34절을 보면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고 너희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며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준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칭찬도 상도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다시 35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으로는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상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일 뿐이에요. 감정일 뿐. 그잖아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굳이 사랑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이 그에게로 가고 그에게로 행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큰 상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의 상을 얻는 비결은 뭐예요? 그냥 내 자식 사랑하고 내가 좋은 사람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즐겁고 행복하고 막 교제가 아름답고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막 너무 좋아. 은혜 충만히 받았어. 우리 이렇게 계속 쭉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기쁘게 살아가자. 그건 그냥 은혜 안에 머물 수는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니라는 거. 할렐루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이와 같이 인자하시니라고 하면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닮아서 은혜를 모르고 악한 자에게까지도 자비롭고 사랑을 줄 수 있는 그 진정한 사람,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비로움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짓고 불의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원수되어서 주님을 배반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그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진정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복도 얻고 세상의 영광도 구하고 하늘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낮아지고 죽어져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믿음의 씨앗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고린도서 1장 21절에서 22절에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38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후히 되어 누르고라는 말은 그 안에 꽉 차도록 채워주신다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씨앗을 움켜쥐고만 있으면 그냥 그 씨앗 그대로 있고 결국에는 썩어 없어지는 생명 없는 씨앗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씨앗을 심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듯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시선, 믿음의 역사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라는 말이죠. 할렐루야. 곧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은요, 우리의 판단과 기준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과 기준, 우리 삶의 기준과 논리가 하나님의 시선에서 시작되고 믿음의 기준에서 시작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과 인간적인 시선을 가지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실천하게 되어지면 똑같이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에서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열매도 맺게 하시고 물질의 열매도 맺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라라는 말 속에는요, 먼저 사랑이 있어요. 사랑. 아멘. 단지 물질만을 던져주는 그 부자 청년처럼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풍성하게 갖고 남은 거 조금 던져주고서 내가 좋은 일을 했네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은 내가 너에게 선택을 요구할 때, 내가 너를 사용하고자 할 때, 내가 너에게 믿음의 기회를 줄 때 네가 나를 선택할 수 있는가? 내 말을 따라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가? 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나눔과 헌신의 날을 드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누군가에게 나누고 섬기기에는 우리가 헌신하며 희생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어려움이 있고 고민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목사도 똑같은 이야기를 매년 지속하면서도 사실은 매번 고민이 되고 갈등이 돼요. 여러분, 그 시간에 잠깐 불현듯이 고민하고 그리고
갈등하고 선택할지는 모릅니다. 아니면 목사님이 얘기해도 그냥 까맣게 잃어버리고 있다가 마지막 토요일 밤에 여기 있는 목사가 내일은 나눔과 헌신의 날입니다라고 문자를 보낼 때 그때서야 아 그렇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있는 목사는요, 여러분 1년 내내 이걸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사실은 여기 있는 목사가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어려워하지 않을까? 괜히 이런 걸 하다가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을까? 늘 조바심 내고 고민하면서 성도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행한다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것을 먹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의 것이 필요해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요. 우리의 작은 이 세상의 것을 하늘의 정말 아름다운 그 보화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아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 나는 사실 우리가 한번 기억하시고요. 주라 했을 때 여러분 과감하게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어야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가정에 나가면서 직장에 가면서 삶의 길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나눠주고 증거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위로만 받으려고 하고 사랑만 받으려고 하고 네가 잘해야 돼, 너 잘하지 이런 말 제발 하지 마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겨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고 이 땅이 복음화되어지는 그런 은혜로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판단과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에서 믿음의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여 귀한 나눔과 헌신의 날로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작은 헌신과 작은 수고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행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작은 세상의 것들이 하늘의 영원한 영광과 축복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가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수동적이고 마지못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힘써 적극적으로 전할 수 있는 능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 가운데 더욱더 강하고 크게 퍼져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